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도가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를 이렇게 잘 보면은 이 다윗의 그 중심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계속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속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윗이 계속 도망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이산으로 또는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사실 누가 자기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그 자기의 병사들을 이끌어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제 피곤한 중에 또 힘든 중에 고통하는 중에 지금 나오는 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알되 나의 복음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복음은 알아. 근데 나의 복음이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들어도 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축복이 자에게 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꼭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은 사실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그 본성이 있죠, 본성. 이 본성이 하나님은 이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과거부터 이게 율법 우리 그 본성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게 죄구나. 자기가 이제 생각해서 마음에 이제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 합니까? 이게 죄라는 것을 자기가 정하죠. 이건 나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본성에 이제 타락해 버리면 어떻게 되냐? 타락하게 되면은 이게 죄가 죄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상숭배. 자, 우상숭배를 하면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 그게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이 이게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게 죄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선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 당시에 뭘 주셨어요? 양심. 인간은 그 양심 있죠. 짐승하고 다른 게 바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을 합니다. 이게 판단.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디 종교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고 막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막 살았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따져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거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그걸 이제 이게 이제 타락 후에 사실상 그런 죄들을 모르는 거지. 잊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 본성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본성 속에 깊이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그게 죄가 뭐가 죄인지를 몰라 이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어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들어가라고? 복음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 복음이 내 자신이 나의 복음으로 누려져야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나의 복음. 누가 그런 말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 자신이 뭐라 합니까? 나의 복음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그래야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의 의미를 몰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받아놓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겠지만 율법을 받아놓고 자기들은 그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율법에 매여가지고 복음을 거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참 이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은 뭐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율법이 뭐가 딱 율법이라는 게 딱 보이는데 율법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율법이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은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율법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율법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면은 이 율법을 복음 안에서 딱 보면요. 이 율법이 굉장히 나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나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복음으로. 그 축복 속으로 나를 인도해가지고 나를 축복받도록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제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셨죠.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을 줘가지고 인생들이 율법의 율법의 심판에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거죠. 그리고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물론 그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이때도 있었어요. 본성 시대도 복음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 본성 시대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근데 이제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죄인지 뭐가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중에서 율법을 딱 주면서 아 이게 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죄입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죄예요. 맞죠?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신 사단 그거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이께 말진이라 그러면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거 섬기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인간 세계 속에서 그 분쟁을 일으켜서 뭔가 이게 잘못되게 만드는 게 그 죄다 이거예요. 살인하는 거, 뭐 간음하는 거 다 뭐예요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양심이 타락을 딱 맞아버리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해놓고도 그게 죄인지 몰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척. 자기가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착하게 사는데 실상 그 사람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본성으로 깊이 들어가면 완전 타락했습니다. 양심 자체가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양심도 그렇고 모든 속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사실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영적 힘을 공급해라. 마음에.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죠.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막 마음이 다칠 때도 있죠. 그리고 막 상처도 입게 되고, 그러면서 막 고통도 체험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뭔가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막 무너져가지고 막 울부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을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일까? 그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언제나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아예 잊었습니까? 나를 영원히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막 이제 탄원하는 거죠. 주의 얼굴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탄원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응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그 기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뭔가 모르게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막 마음이 뭔가 막 고통으로 막 울부짖고 막 고통하고 막 무너져가지고 막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고통이 왔을 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막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 중에는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고 초월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초월했단 말은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 초월한 게 아니라 초월자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초월하는 거죠. 내가 성도인데 이게 마음에 막 힘 빠질 때가 있어요. 있죠?
이런 데 많을 거야, 아마. 막 갑자기 막 힘이 쫙 빠져가지고, 마음에 힘이 빠져가지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은, 성도가 지금 굉장히 힘 빠졌다는 증거거든. 그 힘이 빠져가지고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이제 공격자가 누구냐? 이럴 때 이제 사탄이 공격해요. 사탄이 이게 딱 공격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힘 빠져 있을 때 공격합니다. 잘 나갈 때는 공격 안 해요. 막 힘 있고 막 쥐어 하면서 막 능력 있게 살 때는 마귀가 공격 안 해요. 근데 힘 딱 빠질 때 이게 마귀가 이제 공격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때 이렇게 마음에 힘이 딱 빠질 때가 있습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이 사람 관계 때문에 힘 빠질 때가 많죠. 사람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돼, 이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하냐. 이게 이제 어떤 그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다윗도 지금 이 사울왕이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이를 갈면서 쫓아다니거든. 이렇게 사람 관계가 왔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때 막 힘이 빠지고 막 낙심되고 막 절망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참 막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해준 게 아니라 막 상하게 해. 그래서 사람 마음을 막 뭐합니까? 뭔가 모르게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곧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풀리고 뭔가 모르게 하는데도 잘 안 돼. 이럴 때 이제 막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거움. 영적으로 무거움을 느낄 때. 이때 보면은 막 힘이 쭉 빠집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바로 이 상태가 딱 될 때. 힘이 막 빠지죠. 그리고 뭔가 이게 은혜가 없어. 자꾸 은혜를 못 받아. 마음에 은혜도 안 되고, 뭔가 모르게 막 교회 가도 그 말씀이 그거 같고 저거 같고 막 그렇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제 두 가지 선택이 나오죠. 근데 평상시 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이럴 때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막 기도가 안 돼. 뭔가 모르게 기도의 어떤 중요성이 안 느껴지고 그냥 하나의 일반적인 기도. 그런 건 하지 진짜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무거운 막 뭔가 이게 짐 같은 게 막 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이럴 때 뭘 잃어버리냐? 이 믿음을 완전히 이제 상실해버리죠. 그런 더 이제 힘들죠. 그리고 뭔가 막 이게 마음이 답답해. 이럴 때가 있어요. 막 답답하고 뭔가 이게 영적 채증이 걸려가지고 답답해. 해결도 안 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막 사람들은 막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늦을 때, 이때가 있거든. 하나님의 응답이 안 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또 힘이 빠지죠.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오늘 제가 좀 어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 안 하시나?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야, 우리는 순식간에 다윗이 고백하듯이 이렇게 탄원적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계속될 때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엄청 힘 빠집니다. 막 실패가 계속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막 이해가 안 될 때, 이럴 때 막 힘이 빠져버린다.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들어도 이해가 안 돼. 그게 그건 것 같고 저게 그건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막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게 상한 감정으로 인해서 막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큰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이게 탁 왔을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막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막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 위기라고 생각되는 이제 이 두려움에 딱 이제 매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두 종류가 나옵니다. 기도한 자 나오고, 이제 이런 문제가 올 때 기도하는 자. 기도한 자라는 것은 과거형이죠, 과거. 이제 과거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현재로 기도하려고 이런 문제가 오니까 답답하니까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틀렸어요. 물론 이게 맞는데, 이게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요, 우리는 뭐요? 미리 다 기도하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 근데 이렇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다고 왔을 때 이제 완전히 그 사람은 판단력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이 딱 달라져요. 특히 이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는 길이 뭐냐? 이기는 길. 이런 것들을 이기는 길.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막 이기려고 뭔가 이거 해결하려고 막 하다가 더 힘든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이기면 안 됩니다. 뭔가 막 죽도록 막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겨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럴 때 굉장히 냉철해야 돼, 냉철해. 여러분, 냉철해야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막 들떠버리거나 뭔가 막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버리거나 이러면요, 더 크게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 해결의 그 방법이 곧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뭐 해야 되냐? 나의 24. 나의 24를 딱 찾아야 돼. 나의 24. 나의 24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입니다.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찾게 되고 그 능력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권능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 하나님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이때가 뭘 바꾸는 시간입니까? 믿음을 바꾸라. 이게 믿음을 바꾸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수준을 바꾸는 거예요. 수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딱 바꿔버려야 돼.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에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때 이 다니엘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더 높여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평상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럴 때 다 무너져 버려. 이럴 때 전부 다 꺾여버려. 이럴 때 전부 다 뭐 합니까? 사단한테 머리 숙여버려. 완전히 넉다운 돼버려. 넉다운 돼. 그러나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있다고 갔다. 이게 기회라. 이게. 완전히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김이 돼야 합니다. 요 맡긴다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겨야 돼.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 그럼 맡기면 돼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기도할 것이 없지. 맞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거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내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때 완전히 이기는 게 뭐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 우리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감사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원망을 갖다가 감사로 바꾸는 겁니다. 감사로.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거든. 그럼 그때 감사로 딱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다윗이 13절에서 1절이 뭡니까?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원망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것을 시로 이렇게 표현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렇게 탄원적 기도를 하다가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잘 볼 수 있도록 나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런 문제에 고통하고 있을 때 내 자신이 진짜 완전히 사망의 잠, 완전히 고통 속에 빠져서 영원히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대적들이 나를 이길까 하오며. 여러분, 이 대적을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는 그리스도.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쫓기는 생활에서 완전히 그 벗어나야 됩니다. 쫓기는 생활. 우리가 막 쫓긴다는 게 있잖아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쫓기는 인생이죠.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 듣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되는데 도망가기는 왜 도망갑니까? 요나가 도망간다 해서 그 도망가졌습니까? 결국은 어디에 잡혔어요?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니느웨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뭡니까 이게? 쫓기는 생활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면 쫓깁니다. 기도가 안 되면 우리는 뭔가 쫓겨. 뭔가 막 쫓겨다녀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래서 리듬을 찾으라. 무슨 리듬입니까? 기도의 리듬이 있어야 돼요. 찬양도 이게 리듬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기도도 리듬 있는 거예요. 그 리듬을 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도움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보혜사. 분명히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 그분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죠.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예? 이게 주의 사랑, 이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제 기쁨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쫓겨다니고 막 뭐 탄원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이 다윗이 완전히 내 마음에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 뭔가 막 쫓기며 뭐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이제 뭐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리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판단을 복음적 판단해라. 복음적 판단.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거의 다 우리는 이 율법적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율법적 판단을 하지 마. 복음적 판단을 하면 돼요.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이제 그 일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잘 안 들어.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해도 잘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막 얘기를 해. 한 3시간을 얘기는 내가 이제 여기서 듣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게 짜증나더라고. 3시간 동안 계속 내가 듣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뭐 쓸만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뭐 별 쓸말도 별로 없는데 한 3시간을 그냥 그렇다 해서 갈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 이제 그 모든 그 얘기를 내가 딱 들으면서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내가 열받아야 돼. 근데 내가 3시간 동안을 들어주니까 뭔가 가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가더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자기 속에 있었던 얘기를 나한테 하고 간 거예요. 내가 그걸 들어준 거지. 처음에는 막 짜증나고, 에이, 내가 이걸 들어야 되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봤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제 다른 사람 의견이 이제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와, 금방.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적이 제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일이 생기거든, 누가 다 의견이 잘 안 맞거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영적 힘을 공부해야 돼. 이 마음에 영적 힘을 공급해라, 영적 힘. 이걸 공급을 해야 돼요. 자, 뭐 어떻게 공급합니까?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근데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이게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다른 거지. 즐거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뭐예요? 그게 어쩌면 다입니다. 나의 즐거움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즐겁다는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릴 때 즐겁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즐겁고 꼭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즐겁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즐겁고 그러면 그게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영적 이 공급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 이 깊은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이제 뭐 식사 기도도 합니다. 뭐 그런 깊은 기도가 아니지. 그냥 이제 식사 기도 이렇게 하니까. 깊은 기도랑 혼자 하나님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지. 대화를 하는 거야, 하나님과. 그리고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듯 통성. 나 혼자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가 사라지냐면은 이 불신앙과 염려가 딱 사라집니다. 불신앙과 염려가 사라져요. 그 갈등이 사라져요. 갈등. 우리에게 갈등이 많잖아요. 나름대로 갈등, 여러분들 갈등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두려워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다 이거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 그냥 내가 깨어 있긴 깨는데 영적 상태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바로 5절, 6절이에요. 오늘 5절, 6절. 뭡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제 다른 것을 이게 본래 다윗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제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는 생각하면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거든요. 이게 우리 어떤 일이 있든지 뭐 있든지 하나님 편에서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자, 문제가 딱 왔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걸 계속 질문해 보세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그러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의지를 그 십자가로 굴복시켜야 돼. 여기에 굴복을 시켜야 돼.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 누가요? 바로 바울이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시분초마다 죽어야 돼. 우리하고 바울하고는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이기고 우리는 10분초마다 죽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쁨의 대상을 바꾸라. 기쁨의 대상. 다윗은 뭐가 기뻤어요? 주의 구원이 기뻤다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완전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완전히 뭐라 합니까? 걷어내버려야 돼. 걷어내가지고 우리는 아예 나 자신을 갖다 말씀과 기도와 복음으로 완전히 편집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편집해서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찬송한다는 거 이제. 과거에는 뭐야? 나는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랬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제 완전히 응답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이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의 영적 힘을 딱 공급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영적인 힘을 공급할 때 이제 내가 이제 막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자꾸 무너지잖아요. 사실은 이 마음은요, 천갈래 만갈래로 막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을 잘 압니다. 욥이 참았습니까? 여러분들 욥이 참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욥이 욥기서 1장 13절로 22절에 하나님에 의해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죠. 그 자녀들도 다 빼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욥은 완전히 병들어 버립니다. 근데요, 이 욥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처음부터 다 무너져가지고 처참하게 되는데 이 욥이 22절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그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재산도 다 뺏기고 막 완전히 자기는 몸은 병들어 버렸지. 그냥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자면 개판 5분 전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이도 여호와,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기서 완전히 인정하는 거죠. 요게 완전히 승리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모든 삶에서 마음의 영적인 힘을 공급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완전히 흑암을 이기고 완전히 저주 세력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겨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